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 6월 12일 사도행전 12장의 날인데 12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선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들을 모두 다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비로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붙잡혀서 죽을 뻔하였지만 교회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교회를 탄압하였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되는데, 먼저 헤롯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고, 지금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어떻게 했는가?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인 것입니다. 최초의 사도인, 최초의 순교가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가 야고보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다른 도를 저하는, 우리가 믿던 유대인의 정통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어떤 일도 벌이는가? 한 사람만 죽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인 다른 사람도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잡힌 사람이 누구인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어서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는 기간이었으니 이 명절을 지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잡은 상태에서 혹여나 베드로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베드로에 전도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빼앗길까 봐 그를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하면서 삼엄하게 지킨 것입니다. 군인 4씩 4패, 4명씩 한 조를 이어서 4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중 구조로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끌어내어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사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베드로가 붙잡힌 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 죽게 된 형편에 있을 때 교회가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 전날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얼른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구출하려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을 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그 천사가 말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가운데 이 천사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고 또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게 되는데, 그 쇠문에 이르자 또 쇠문이 저절로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삼엄한 경비를 다 아무런 탈 없이 헤쳐나와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천사가 사라지게 되고 베드로가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것이구나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교회, 함께 했던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딘가 라고 할 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입니다.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게 되는데 대문에 두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인가 살펴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구출되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들깁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안에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여자아이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오늘이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왔냐? 너 잘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실제 나가서 보니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서 조용하라고 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야고보와 또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자신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헤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헤롯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어떻게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다 물어봤자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자 그 간수하였던 그 사람들을 신문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헤롯은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이 있다는 것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22절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라고 하면서 그 연설에 맞장구 쳐서 많은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니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은 어떤 반응하였는가? 22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고 또 내가 말하는 것도 내 탁월한 연설할 수 있는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말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헤롯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유로 주의 사자가 쳤는데 그 벌레에 먹혀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 헤롯의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이 자기의 힘과 능력 그것만을 믿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행하는 악한 일들, 교회를 탄압하고 또 사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다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들이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데,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여서 살아나게 하신 분도, 또 헤롯의 교만을 쳐서 죽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때때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다 알 수는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며 더욱더 주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또 당장 죽게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그냥 무시하고 또는 그 사람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생각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알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역경들, 그것을 대단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다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그것에 따라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또 붙잡혔다가 살아난 것과 헤롯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더 성숙하며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